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인데 우리 목사님 김영정 목사님 또 우리 교회를 1년 넘게 섬기시고 우리 성도들 보필하시면서 또 귀한 말씀 죽어야 산다. 오늘 살아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또 참여해 주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사님에게 너무 제목이 강하면 좀 바꿀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이러셔서 그냥 죽으면 산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제목이다 싶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지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봄의 예찬이라는 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봄이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살아난다. 첫 번째 예찬이고 두 번째 예찬이 봄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세 번째 예찬이 봄은 우리에게 환희를 준다라는 그런 글을 저에게 보내와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깊은 땅속에 묻혀있던 한 알의 밀알처럼 깊이 묻혀서 내가 죽어야만이 봄을 맞이할 수 있고 봄이 와야만이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봄이 와야만이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봄이 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러 둔 사람들은 모든 얼굴에 환희,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하면서 참 좋은 말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결단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이번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죽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캄캄한 속에서 습한 곳에서 싹을 틔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나에게 새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근데 그 꽃이 아름다워서가 예뻐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긴 기다림이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땅속에서 긴 시간을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새싹이 우미트기를 기다리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알의 밀알이 귀한 것이지 그 밀알이 싹을 틔우지 않았다면 그 밀알은 결단코 귀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싹이 트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밀알이 튼튼해야만이 싹이 틀 수가 있습니다. 밀알에 씨눈이 있어야만이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밀알이 껍데기를
껍질을 벗어야만이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농부의 손에 의해서 밭에 뿌려지지만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결단코 그 밀알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에 입은 허물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밀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땅에 떨어지면, 농부의 손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싹을 틔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싹을 틔우려면 겸손한 모습,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실한 밀알은 싹을 틔울 수 있지만 쭉정이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벼이삭이 잘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단코 나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권력 때문에, 자기의 부 때문에, 또는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자아 때문에 땅에 떨어지기를 결단코 싫어합니다.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혀야만이 싹을 틔울 수가 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를 우리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땅에 떨어진 밀알은 이제 내 분수를 알고 겸손하며 나의 입었던 전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어야만이 된다고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요. 제가 집회 나갔을 때보다 더 당황이 되고 더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참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분들은 이제 제가 집회를 나가면 다시 다 또 볼 일은 별로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참 많이 어렵네요.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밀알은 썩어야만이, 묻혀서 썩어야만이 표피가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피가 벗겨져야만이 새싹이 나옵니다. 쭉정이는 묻히면 영원히 죽습니다. 썩어져야만이 죽는 것입니다. 땅에 묻혔대도 썩지 않으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으면 밀알의 구실을 다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살고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모습들을 온전히 포기하는 자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땅 속에 묻힌 하나의 밀알에서 싹이 트이는데 결단코 눈이 없으면, 씨눈이 없으면 싹을 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결단코 우리는 천국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의 밀알의 전체 부분이 다 눈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이 씨앗이 되어 눈이 되고 그 몸은 이 싹이 자랄 때까지 영양분이 되어서 싹이 튼튼하게 잘 자라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달걀도 그렇죠.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기까지 씨눈에서 병아리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노란 자는 그 병아리가 나오기까지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전도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전도한 사람의 밀알이 되어주지 못하면 영양분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곧 시들어 낙태되고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훈계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잘
전하고 그들을 보듬어 줄 때 하늘에 한 명의 귀한 생명이 예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밀에게 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썩어서 거름이 될 밀과 함께 묻히게 하시는 겁니다. 씨앗은 자양분과 함께 거름이 되어 이제 좋고 충실한 미라를 만드는데 자기 자아와 자기의 허물을 벗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날의 생활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를 죽이지 못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 속에서 벗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3장 8절에 학문과 지식 등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항상 주여 주께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자기 몸을 드리는 태도를 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순종하는 삶, 희생의 정신이 바로 오늘의 그 유명한 바울을, 위대한 바울을 탄생시켰던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며 생명은 있으되 죽은 생명이요. 껍질을 벗고 썩어지면은 그 생명은 산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부서져 가루가 되어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에 태워져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루가 되어 부서져 죽는 방법은 우리에게 밀가루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를 그냥 날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밀가루를 날로 먹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물도 날가루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과 함께 범벅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번철에 구워서 제물로 쓰게 되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번복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줬을 때 우리는 참으로 제물이 될 수 있는 죽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과 많은 학벌 그리고 기술, 명예, 돈이 있다 해도 성령의 불에 익혀지지 않으면 성령의 불에 구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비린내가 나고 먹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모습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죽는다는 의미는 현재의 손해를 무릅써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헌신을 다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25분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육에 따라 살던 그 모든 모습들을 슬픔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져야 하는 모습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시편 48장 6절에 보면 죽음이 두려워서 못 죽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향한 미련 때문에 나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나의 자식들이 아까워서 내 지금 있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좋아서 자기의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취미와 사상과 이상도 성질도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죽으면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갓나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살이 넘도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뭐 어린 아이야 갓나서 죽으니까 뭐 미랄이 돼서 죽으려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차피 죽을 거 정말 내 몸을 불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밑에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랄의 교훈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고 스데반이 죽어 이방의 교회가 섰고 바울이 죽어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가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그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어둠과 습한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미랄이 되어 진정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창에 허리 찔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 한 주간 더 숙고하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참 그리스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소망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